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바르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홍수 아시죠? 홍수란 이 단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데, 이 홍수는요 방향을 찾지 못하고 흘러가는 어떤 그런 강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류 문명은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강이 그 방향을 잘못 잡고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게도 하고 동식물들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에 좋아 보여서 우리가 달려갔는데 그 목적과 방향이 만일에 잘못되었다면 그 인생은 헛된 삶을 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사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마치 어떻게 보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뭐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뭐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방향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신의 감정대로 내가 욱하는 대로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대로 그것을 보고 결정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은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결과만을 중요시하면서 결과를 향해서 그냥 앞만 쭉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잘 됐든 못 됐든 그냥 결과만을 보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날 전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자기의 욕망, 자기 그룹의 욕망을 위해서 그냥 싸우고 빼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최고만 되려고 하고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이 돼야 돼요. 결정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주연만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연이 되어야 살아남는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라도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실 언제부턴가 각종 매스컴에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나 어떤 드라마들도 그래요. 우리 그런 것들을 보면 거의 다 지금 최근에는 갑과 을의 전쟁들을 지금 잘 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짓밟히고 착취당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들이 이제는 갑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갑과 을의 전쟁은 사실 사회의 범죄율을 높이고 이 어두운 면만 양성해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또 갑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최고가 되려고
그냥 무단히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No,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최고가 되기보다는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등이 되기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영원히 2인자요 조연이길 자처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는 자신이 받은 사명, 곧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므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들려지게 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오늘 우리 세대까지 여인들이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자라는 칭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일그러지는 어떤 법칙과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그 원리를 어떻게 하면 이 세례 요한처럼 성숙한 사명자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오늘 보면 19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당시에 이 유대 사회의 최고의 통치 기관이었던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의회를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포함된 정예 수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보낸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엄청난 영향력에 그들이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그냥 다짜고짜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넌 누구야?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묻는 거죠. 너는 대체 어떤 스펙을 가졌고 너는 어떤 타이틀을 가진 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요한을 시험하듯이 네가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그리스도냐? 묻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돌 던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럼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나타날 엘리야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전부 지금 성경을 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말은 어디서 있냐면 말라기 4장 5절에 있거든요. 거기도 반응이 없어요. 아니면 또 반응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서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럼 네가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만일에 예스로 한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돌로 즉결 심판을 받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매혹적인 타이틀을 제시하면서 네가 혹시 이 사람이냐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 질문에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명확하게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역시 아니라고 말하면서 단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완벽한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로고스, 이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명칭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위대한 정체성의 대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소리일 뿐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올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면서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두 단어의 대조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삶의 로고스, 즉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뭐든지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서운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성숙한 신앙인 소리로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인공의 어떤 그런 자리를 내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자신은 사라지는 소리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요, 그냥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소리가 자기 형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고집피우고 있으면 그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잡음이에요. 소리가 사라지지 않으면 잡음이 되고 소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사야 40장 3절에서 예언했던 그 광야의 소리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자신을 주의 길을 바르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요한은 성숙한 자기 인생의 좌우명을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다 함께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이 높여질 때에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지금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지라도 자신은 전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종이라고,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후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큰 자라고 칭찬하세요.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약속된 엘리야다라고 높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미 바리새인들과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나와가지고 질문할 때 이 질문들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높여주시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인은 여러분 세상이 던져주는 어떤 그런 화려한 타이틀을 또는 칭찬에 취해서 자기를 과장하고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좀 이 교만을 떨면 막 욕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겸손하면 내세울 것도 없는 것이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가 가진 게 없어서 저래. 그냥 무능해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 겸손한 척 하는 거야 라고 비꼬잖아요. 그러나 사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요 내세울 것이 없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세울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한은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계에서 감투 하나쯤은 쓰고 있는 정말 빽 좋은 종교 지도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말 나오면 그냥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제가 한국에 10년 전에 갔더니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 한국에는 골품 제도가 다시 생겼다. 특히 목회자들의 골품 제도가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골, 진골, 그 다음에 뭐 그걸로 해가지고 성골은 양 부모님이 목회자 부분, 와이프 집도 목회자 집안에서 빽 있는 사람, 목사님도 목회자 집안에 빽 있는 사람, 성골. 이 사람은 뭘 해도 실력 없어도 교회 다 맡아가, 큰 교회. 두 번째, 진골들, 그래도 장로 아들, 한 사람은 목사 아들, 한 사람은 장로 딸, 뭐 이렇게 해서 장로와 목사가 겹쳐진 그 종교 계층이 바로 진골이래요. 그래도 이 친구들은 조그만 교회라도 담임을 갈 수 있어. 왜? 목회자 집안에 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나가리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신도의 가정에서 자란 목사들은 목회지 없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 동기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야 진짜 저희 교단은 그래도 빡세게 훈련시켜요. 10년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전도사 때부터. 군대 갔다 3년까지 다치면 군대 가서 종교 그걸 한 군종병으로 하니까. 그래서 총 10년을 해야 이제
드디어 신학을 시작하고 10년을 해야 목사가 되는데 그것도 얼마나 타이트하게 하면 저희들은 딱 진짜 그 인원 최소 정예원으로 해가지고 딱 100여 명, 120명을 딱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몇 명씩 하다 보니까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목사로 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더더욱이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똑똑한 분 다 모이거든요. 목사들 중에 유학 오는 사람들요, 똑똑한 사람들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비웃고 볼 줄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저런 데 땅바닥 기고 있는 목사들도 많아요 지금.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 한국에서 타고 날고 뛰는 분들이에요. 단지 지금 목회 현장에 목회자가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세례 요한은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큰 회당 하나 맡아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광야로 나갔잖아요. 또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몰려들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사역에도 성공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는 좋은 배경을 갖추고 이 사역의 부흥도 경험했기에 얼마든지 자신을 자랑할 만했어요. 한결같이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뛰어난 어떤 그런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을 장착하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은근히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할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세상은 네가 누군지 보여주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정말 성숙한 종이라면 정말 이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면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이 겸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신 복되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이렇게 바로 깨달아서 어떠한 환경적인 제약이 우리에게 따른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로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제사장과 지금 레위인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제가 앞대지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나 알만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주의 길을 바르게 하라고 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이 말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금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사명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이 어떤 지역을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한 명의 신하를 그 지역에 먼저 파견합니다. 그리고 먼저 간 그 사람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라, 치우라, 길을 정비하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소리를 치게 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은요 이 왕이 지나기 전에 파견되었던 그 신하처럼 그 역할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례 요한처럼 자신은 비록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을 신고 메뚜기와 꿀로 허기를 채운다 할지라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힘쓰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자신이 속한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부서에서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사업장터
그리고 또 각종 모임 등에서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여겨볼 정도의 어떤 남다른 성실함과 최선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단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뭐 성공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돼요.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나를 통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섬기는 바로 이 교회에서 또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의 일하는 그 직장과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의 각종 모임 등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생활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마음속으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지 한 장 그냥 주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 그것 전도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전도지는 바로 이 종이가 아니라 그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내가 전도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보고 성경이 아 그렇구나 저 사람 보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성경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전도지를 들고 좋은 선물을 들고 다니면서 나눠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열매는 더더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냉소적인 비웃음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읽혀드리지 못했다면 이 한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오실 왕을 위해서 각종 장애물들을 없애고 구분기를 정비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신하로 자신을 생각했던 것, 그리고 자신은 소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나시도록 하는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때로 아무도 듣는 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와 같이 광야에서 소리치는 것처럼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맡고 있는 장애물들, 굽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치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비록 크고 위대하지 않더라도 묵묵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통해 복음 전파를 막는 것들을 하나하나 치우고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소리가 되어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앙인은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떤 성공과 타인의 칭찬에 우리가 춤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사역이 온 나라에 소문이 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에게 나와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이 온 지방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 요단강에서 깨끗한 물도 아니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4절로 28절의 말씀 보시면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받은 질문이 뭡니까?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네 말대로 엘리야도 아니라면, 네 말대로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너는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어?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이틀도 없는 주제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지금 베풀며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야? 라면서 자격을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자격에 대해서. 그때 요한은 이 질문에 답하는 대신에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분이 이후에 오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세울 것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대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부딪히지 않았어요. 피하면서 더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를 주목하는데 내가 아니라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분이 이제 앞으로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1세기 유대 사회를 살펴보면 그 유대 사회의 길거리는요, 흙먼지와 온통 동물의 오물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정말 더러웠어요, 길이. 그러다 보니까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면 누군가가 그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 주어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법률 문서를 보면 메킬타라는 법률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종이나 제자는 스승과 주인을 위해서 거의 모든 수종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종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종이나 제자는 스승과 주인을 위해서 모든 수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인이나 스승의 신발끈을 푸는 일만큼은 시키지 못한다. 그 일은 가장 천한 이방인 노예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발끈을 푸는 일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려놓아야 하는 가장 낮은 계급의 이방인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 이방인 노예가 될 자격조차도 없는 이렇게 비천한 자다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의 존귀함을 극대화하면서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할 때에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을 한없이 귀한 분으로 높이며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신실한 종, 성숙한 신앙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높일 때에 오히려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과 함께 타인의 칭찬과 성공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높아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가 바로 나 자신을 낮춰야 할 때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높아져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신실한 어떤 그런 신실한 종들의 대표적인 특징과 성숙한 신앙인들의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성공과 어떤 타인의 칭찬에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복음 증거의 기회로 만드는 자가 성숙한 자요 신실한 주의 종들이다라고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가서 나눠주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될 때 나를 낮추고 나를 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 증거요 또한 전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에 큰 성과를 내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칭찬할 때에 내가 이 정도야, 까불지 마, 어디 갖다 대고 있어 하면서 우쭐댄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복음 증거의 기회로 그것을 삼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이 온전히 높아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하반기에는 좀 전도용품도 돈 좀 생각하지 말고 전도용품 좀 그리고 교회용품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일터나 사업터에서 또 차에 싣고 다니시면서 개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그리고 시간 되면 허락이 되면 그냥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좀 저는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물론 우리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을 향해서 계속 우리 교회 영상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권면도 하고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섬기는 분들이 계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분들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돌아올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지라도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사와 시간과 또 물질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 한국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까? 40분? 그린빌까지?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제일 많이 들은 것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린빌에서 오기 멀어요. 뭔지 알아요. 근데 예전에 저도 목회해봤지만 저희 집이 제일 가까웠어요. 20분 거리였어요. 우리 교인들 집이 전부 다 40분,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왔어요. 저는 아틀란타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소식만 전해지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음 중심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내가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들이 되실 뿐 아니라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구별된 어떤 그런 삶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너도 밤나무라는 나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너도 밤나무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 이름의 유래가 참 재미있어요. 모양새는 우리가 잘 아는 밤나무와 똑같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그 모양만 보고 밤을 까가지고 다 깨물어요. 밤이라 생각하고 막 깨무는 거죠. 그러면 맛을 보고 나면 바로 뱉어버려요. 그냥 팩팩 하고 막 그냥 입을 물로 막 헹구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야 밤이 아닌 걸 안다는 거죠. 이렇게 겉모습이 속이 어떤지 모른다는 거죠. 그 겉모습에 속은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예이! 너도 밤나무냐? 너도 반이냐? 니까짓 게? 이러면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빈정거리면서 만든 이름이 붙여진 것이 너도 밤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와 같이 신자들 중에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감쪽같이 속이는 너도 신자야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무늬만 신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이 무늬만 신자인 너도 신자들이 참 많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도전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항상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지고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알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내 말과 이 행동 속에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내 자신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늘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채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내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친 이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과 이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 유대교 당국자들이 불안해할 만큼 성공적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때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들었던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다 함께 한번 예수님의 인정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을 향해서 구약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길을 바르게 하는 준비하는 이 사자였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냥 사라질 소리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주님께뿐만 아니라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될 소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성숙한 신앙인은 먼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과 함께 어떠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이 타인의 칭찬에 춤추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광야같이 메마른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이 여호와의 일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과 사역에 최선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성공과 타인의 칭찬에 우쭐대지 마시고 항상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고 또 전하는 복음의 소리들이 다 되시기를,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